할렐루야.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3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어버이만 생각하면 두 눈에 이슬이 맺히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자기 일생을 나를 위해 들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효도해서 하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이리 봤더니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기브온이라는 이 부족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길이 무엇일까 싶어가지고 그 사신을 보냈어요. 그 사신들이 멀리서 오는 것처럼 변장하고 신발도 다 낡았고 또 떡도 곰팡이 나고 옷도 헤어지고 막 이런 거 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므로 가나안 땅으로 산다고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저기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왔다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아가지고 협정을 맺었어요.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그랬는데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이 부족 국가들이죠.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하는 이 부족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을 못 찌르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말 들어보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부족국가 5개의 부족국가 연합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배신자라. 그래서 이 배신자를 엄단해야 돼요? 안 엄단해요? 엄단해야지. 그래서 5개 부족국가가 지금 기브온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 기브온이 이거 큰일 났네. 살 길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호수아가 그 전령을 받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저쪽에는 막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있고,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도 있고, 막 기라성 같은 장군도 있고, 용맹이 너무 충정한 거예요. 이 전쟁했다는 죽게 생기는 거라, 여호수아가. 그래서 아마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요,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입니다. 10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석유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땅으로 온 거죠.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장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가면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전쟁이 이거 불리하니까 두려워하죠.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말은 이 전쟁이 하면 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이게 전쟁할 필요 뭐 있겠나?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 말이야. 돌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문을 보면 기브온을 도와서 싸우라는 거죠. 유추하고 해석해 보면 돌아가지 말고 이 기브온을 위해서,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가만히 입장에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들이라.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여호수아를 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권위가 추락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나를 속인 죄값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당연히 당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돌아가야 맞다 이 말이죠. 이방인을 위해서 싸워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호수아 입장이면 돌아가야 돼.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누가 조그만 나에게 섭사게 갖고 뭐 잘못된 일, 네가 나한테 그러더니 잘했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보면 애들이 나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8절 이하로 가면 방백들을 막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자기네들이 힌트를 줬어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반백들이 그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방백들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비하하고 나를 속이더니 이놈들 잘됐다. 너희들 당해야 마땅하다. 그러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은 애들 장난감 갖고 전쟁 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지금처럼 뭐 총 쏴고 뭐 미사일 쏴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칼도 지대로 없어. 그러니까 군인 한 명 죽이려면 돌로 막 쳐 죽이고 또 뭐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뭐 이런 시대거든요. 이 전쟁이라는 게. 그런데 이 전쟁이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죽을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기브온 이거 이방인들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했더니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아이고 우리가 지도자 잘못 세웠다 이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뭐요? 바꾸자 지도자. 그래가지고 최은기로 바꿔버리면 이런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협약한 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수아 입장은 당연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니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합국가 5국가들의 왕들의 서로 마음을 감동감하여 지네들끼리 쌈박질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벌여서 그냥 쓸어버리든지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라 이래 하면 좀 낫겠는데 이리 보니까 이 부족국가 연합국가들은 너무너무 왕성하고 강성하고 막 그 안에 이순신 장군도 있고 메가더 장군도 있고 뭐 또 김유신 장군도 있고 막 이런 거 이게 그 사람들 뭐
맥이라도 이렇게 틀어놓고 뭐 다리라도 부러뜨려 놓고 막 이래가지고 뭐 전쟁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가서 도와줘라 싸워라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서 그들을 도와서 싸우라 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적 권위를 추락시키고 자기를 속인 이 기분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을 위해서, 그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에 싸우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잘못하면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득없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리 봤더니요, 다시 보면 8절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강성하게 보이고 엄청난 군대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어. 그러므로 아무리 거기에 무슨 메가더 장군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고 김유신 장군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너 당하지 못해 너를.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여호수아는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생각해보면 어버이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이제 힘없고 볼품은 없어졌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는 그 아무 소득이 없는 자기에게 뭐 떡 하나도 주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그 기브온을 돕고 싸우라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싸웠듯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한 사건이죠.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원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라고. 나한테 뭐, 야, 최영기 목사야, 그때는 목사가 아니지, 최영기야, 너 이 땅에 갈래? 예, 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동의해 준 적도 없어.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저 새바다예요. 그 깡촌에 나를 보내놨더라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본 것도 뭐 시간이 나는 게 흘러가더만요. 나 몰랐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흘러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이
위에 나를 올려놓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이래 봤더니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게요, 60대는 60km로 달려간다네. 80은 80km로 달려가봤네. 100세는 가르쳐줘도 잘 모르시네.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0세 드신 분한테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100살 먹어버렸대요. 엊그저께 코 흘리고 산 것 같은데 벌써 100살이라는. 그런데 나를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배웠든 못 배웠든 박사학위가 1000개든 10,000개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래 봤더니 죽음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게요,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하는 시간 빼고 쌈박지르는 시간 빼고 다 빼고 나면 사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눈 깜빡할 시간이 진행하는 게 맞더라고 보니까. 사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나면 내가 사는 시간, 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생동안에 가보면 라면 하나 넣고 네 거니 내 거니 여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저까지 쌈박질하고 지금도 집안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 두 분 있어요. 그렇게 싸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먹고 살자고 싸우는 거라 이게. 먹고 살자. 근데 여러분 명심하시죠. 많이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내가 많이 먹었다. 그러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20살이다. 그럼 20년 동안 먹은 거고 80살이다. 그럼 80년 동안 드신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죽음이 가죠. 그러니까 절대 많이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냐고. 내가 늘 말하지만요, 이 인생이 얼마나 추하냐면요, 내 속에 있는 이 말을 누구에게도 말을 못한다니까. 말을 못해요. 남편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삽니까? 나는 성질이 개 같아가지고 참고 못 살아. 그래도 다 못하고 살아요. 아내에게 다 하고 삽니까? 자식에게 다 하고 삽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다 하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해버리면요, 정 떨어져가지고 못 살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추악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3장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갖고 죽으면 어디 가냐고.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다 알더라고. 내가 전도하면서 물어보니까 지옥 간다 하더라고.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다 저죠 이래요. 어디 가겠어? 그 죄값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은 몰라서 나에게 집행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집행해야 되죠. 그래야 공정하죠. 공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다 지옥 가게 생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옥을 안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죄값을,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가 무슨 비누로 닦아진다고 닦아지겠어요? 하이타이로 닦아진다고 닦아지겠어요? 뽕뽕이로 닦인다고 닦이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공평하냐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비록 우리가 원수되어 있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면서 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이제는 믿어라. 예수가 네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 치불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으로 못 갑니다. 권력으로도 못 가요. 박사학위 갖고도 못 갑니다. 오직 한 길을,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의 일생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들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우리 예수님처럼 이방인, 자기를 속이고 자기 명예를 추락시키고 영적 권위를 추락시켰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요,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단 서쪽의 부족가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패하게 했는가? 이래 봤더니요, 11절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칼에 죽인 사람은 칼 쓰는 사람이 실력이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박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최영교 목사 목을 치려고 또 갔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개구리 잡듯이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요,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 보니까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밤이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지금 막 이기가고 있는데 이거 밀어붙여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야, 이게 해가 이렇게 서에서 동해에서 다가 서로 지니까 이 해가 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태양을 멈춰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이 지금 태양이 돈 줄 알고 있구나, 실제는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지구를 멈춰준 거예요. 이 일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위해서 싸워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입장으로서 보면
네 부모를 위해서 싸워라. 네 부모를 위해서 일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아니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며. 여러분 아시죠? 돈은 금을 보고 과거에 찍어냈다는 거. 근데 그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면 그 돈이냐? 아니요. 금감원에서 이거를 채무로 잡고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을 보고 찍어놔서 지금 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면 우리에게 효도하게 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니 해도 돈을 많이 줘야지. 돈을 많이 주면서 효도하라고 그래야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효도를 하냐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려면 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에게 돈도 좀 많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돈 없는데 어떻게 부모한테 효도해요? 돈 없으니까 그냥 시간도 없는 거라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내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살라고 그냥 불철주야로 그냥 마음 조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돈 주면서 그래야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건강부터 좀 주세요. 하나님은 무슨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들도 내가 만든 건 고칠 수 있고 얼마 안 잘 수 내가 고쳐주면서 그런 소리 해야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기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호사는 그렇지 않고 자기를 속인 사람, 자기 명예를 추락시키고 영적 권위를 추락시켰던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부모는 저와 여러분에서 일생을 들이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분요, 주님 닮으신 분들이에요. 어느 분이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들은요, 여러분에게 주는 거요 1억, 10억, 100억을 줘도요 더 많이 못 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게 여러분 부모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큰형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그 바다에서 소금 염전이라는 게 아세요? 여러분, 소금 만드는 지금 말로 하면 공장이요. 그걸 해. 그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시골하면 5일 장이 서요. 소금을 이고 4km를 걸어가는 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큰형님이 염전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자기 양이 안 찬 거죠. 자식들은 많고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주고 싶어서 그 4km를 이고 간다니까.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라니까. 겨울 되면요, 그때 과거에는 뭐 연탄도 시골에 없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땔감 갖고 떼는데요. 시장을 새벽에 그걸 이고 가요, 땔감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창피하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그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 이방인 기브온을 위해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싸우라 하겠다고 그 말에 순종해 싸우는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생을 들이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정식 시간에 보면요, 청년들은요 다 카페에서 그 커피를 사 먹어. 근데요 어른들은 뭐냐, 봉지 커피 타 먹는다니까. 자식들은 카페에서 그거 사 먹어야 돈 주고, 그런데 부모는 봉지 커피 타 먹는다니까. 왜 그래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식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싶어서.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부모님을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박을 내려주셔서 대적자들을 다 제거하시듯이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자식의 일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기라성 같은 많은 적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제거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부모님을 정말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겠사오니 내 일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